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베겟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셀과 이다마를 낳았고, 고라의 아들들은 아셀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그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이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 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내가 내 손으로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이야기하는데 12부족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일일이 하지 않고 루벤과 시므온, 그 첫째 아들인 거죠.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장자 루벤과 둘째 아들인 시몬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의 이름이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루벤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몬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면서 시몬의 가족 똑같이 족장의 이야기로 몇 사람의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루벤과 시므온의 집안과 족보를 소개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레이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레이의 아들들인 거죠. 레이 아들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레이의 세 아들이고 이때 137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세 아들의 가족들의 족보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게르손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고핫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라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서 이 족보에서 다시 이제 모세와 아론으로 넘어가는 집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레이의 아들들과 그 족보를 따라 레이의 족장들을 소개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그 레위 고핫 아므람으로 내려오는 이제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므람의 아내가 요게벳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나이의 차이는 우리가 네 번째 단락에서 보면은 80세와 83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론과 모세의 나이 차이는 3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라든지 우시엘의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고핫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라라고 하는 아들들 이야기하는 이 고라 지파라고 하는 고라 자손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모세를 힘들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사촌지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비느하스라는 이름도 기억해 놓으시면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레이 사람들의 조상을 따라 가족들의 어른들, 이제 족장이라는 뜻이죠. 우리로 하면은 하우스홀더쯤 되는 그런 그 각 집안의 어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의 군대대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라고 말하면서 이제 군대에 대한 묘사가 들어갑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레이 지파 중에 고핫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아론과 모세의 가족과 계보를 설명한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만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선언한다. 네 번째 단락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을 때의 모세를 부르던 장면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더 구체화시켜 가시는 것처럼 모세에게도 여러 번 나타나셔서 똑같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약속이나 똑같은 부르심을 반복하고 있을까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뭔가 씨름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단락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애굽 왕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게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이죠. 근데 모세의 반응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이제 모세가 계속적으로 반복해내는 자기 변명인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간 체념하듯이 뭔가 이렇게 원하시는 게 있었는데 모세가 준비되지 않았고 극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해주겠고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가 명령한 바를 네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게 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세는 이제 계속적으로 아론을 대언자로 삼아서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모세가 잃어버리게 되는 특권이 있는 거죠. 자기가 직접 백성들이나 또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주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바로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표적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손을 펼쳐서 큰 심판을 내리시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라고 내 소유로 이야기하시면서 또 어떤 군대라는 개념 속에서 이렇게 정복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표현해 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시켜낼 때에서야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이제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에 대해서 모세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다시 갈 것을 명령하시며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며 애굽에 큰 심판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통해 애굽 사람에게 여호와이신 것을 알리겠다고 약속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우벤과 시므온의 가족의 이름으로 대표된다.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과 둘째 아들인 시므온, 이들 자손의 번성은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의 번성을 대표한다.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닌 이들이 있다. 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대표성을 띠는 특권을 위해 기도한다. 그래서 더 행실을 조심하고 마음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살기를 조심스럽게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있으며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위해 그의 조상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아버지에서 아들로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거이기도 하다. 캐나다에서 나와 내 아내, 내 아이들로 현재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내 아이들의 자녀들 또 그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 내 믿음이 내 가정과 후대에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내가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후대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최고의 유산으로 전달하기를 기도한다. 그런데 나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며 어떤 약속을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일까?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아므람은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였다. 고라의 자손은 아론과 모세와 사촌지간으로 광야를 지날 때에 모세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는 의로운 분노의 주인공으로 모세를 돕는 자로 나타난 자. 한 집안에 수많은 이들이 가족으로 함께 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각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경중이 있을까?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것과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경중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과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경중과 연관이 있을까?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나지만 와서 나를 도우라라는 부르심 그 자체는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눈으로 불림을 받았다면 그 능력과 그 영역에서 최선으로 순종해야 한다. 다른 부름은 높고 다른 부름은 낮은 것이 아니다.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따라 출애굽을 할 것에 대한 부르심을 동시에 받았다. 나는 나의 부르심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스스로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부르심에 비교하여 나 자신이 열등하게 느껴지거나 다른 사람들의 부르심을 대처하거나 대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겸손하게 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부르심이다. 나의 부르심은 나에게 특별한 것이며 나에게 특별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들에게는 내 부르심이 필요가 없는 부르심이며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모세가 다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명령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말의 어눌함을 고백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주신다. 하지만 모세의 이유를 생각해 본다. 자신의 말이 어눌하다는 자격지심은 아론에 의해 보완되지만 모세는 바로와 자신의 백성들 앞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기회를 놓치고 만다. 평생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 삶의 실상 속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미묘한 부분이다. 지나친 겸손과 핑계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 보완을 받지만 자신에게 주어졌던 특권 또한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 미묘한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다. 나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무엇을 행하길 원하신다면 그 능력 또한 주실 것을 주장하며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본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실 때 세상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일하도록 허락하는가의 문제이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 나는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분별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도움과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오심이 너무나 느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갈 때에 상황의 변화가 더디고 열매가 더디게 맺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곳에서 그런 상황에서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여전히 삶이 진행되고 아이가 태어나고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일상의 진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는 안목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상황이 답답하고 오히려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기다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 부르심을 재확인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것을 주장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내 자신의 약점과 한계의 벽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위로부터 오는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며 기대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나도 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